디모데라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더베 그리고 루스트라에 다시 가는데 거기에 몇 년 전에 복음을 뿌렸던 것의 열매로 자라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다시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나게 되는 장면까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그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바울과 선교팀이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한중일 대륙이 속한 아시아 대륙이 아니고 터키,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곳으로 복음 전하려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거기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시고 또 다른 데로 갔는데 또 거기도 막으셨습니다. 결국 제가 요약한 거예요. 결국 바울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니까 유럽 선교의 길을 여신 거죠.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이게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인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소아시아 선교를 막으시고 유럽 선교의 문을 활짝 열도록 방향을 바꾸신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오늘 본문 가운데 던지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메시지를 좀 얻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그렇다면 그랬냐면 오늘 본문대로 하면 바울은 환상 혹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했거든요. 그럼 이 시대에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두 번을 막았어요.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또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글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이렇게 떠오르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준비를 해요.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더 복잡합니까? 아니죠. 네. 자, 루스트라만 찾으시면 됩니다.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바울이 2차 선교를 출발하는데 바울의 의지는 저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소아시아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포진해 있던 지역입니다. 에서, 버두, 사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거기가 저 에베소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화살표에서 X를 해놨죠.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하나님이 못 가게, 말씀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표시예요. 자, 그리고 바울과 일행이 어디로 가느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보이시죠? 거기로 다녀가 쭉 통과합니다. 가서 무시아까지 가요. 무시아에서 바울이 또 한 번 의지를 가지고 저 상단 쪽에 동그라미 2번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이 바울의 뜻을 막으십니다. 예. 우리가 추수감사 줄 때 성경 퀴즈를 했는데 내년에 한 번 더 할지 내년에 찬양대회를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성경 퀴즈를 한다면 문제가 꼭 나올 것입니다. 예. 문제. 하나님이 바울의 뜻을 무시한 곳은 어딘가? 무시합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디로 보내셔서 드로아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의 환상에 나타나서 우리 땅으로 들어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네. 드로아 땅, 거기서 환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 그리스라 그랬어요. 그쪽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유럽 선교의 길로 이제 확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까 첫 번째 질문.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바울처럼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 이게 여전히 이 시대에 유효한가 말이죠. 자,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재철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에 그 양화진이 이제 마포 쪽에 있죠. 양화진에 있는 모 교회에 김 장로님과 김 권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이 두 분이 60대 초반인데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 하시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부인 김 권사님에게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발병되자 거의 1년 정도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부인 권사님이. 여러분, 요즘에 60대 초반이면 저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아직 뭐 청년 같으세요. 우리가 정년이 좀 빨라져서 그렇지 아직도 일할 수 있는 그런 건강과 컨디션인 분들이 많아요. 근데 혼자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부인 권사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장례를 마치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아내가 생전에 자기에게 써놓은 편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이 남편 장로님이 꺼내서 읽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결혼한 두 딸이야 엄마 잃은 슬픔 속에서도 잘 살아가겠지만 63세라는 어정쩡한 나이에 남편이 걱정된다. 그래서 몇 가지 정리해본다. 첫째, 가족관계. 어떻게 해서든지 애들 곁에 살면서 손자들 커가는데 일조한다. 특히 돈 관리 잘해서 손자들에게 넉넉한 할아버지가 되어준다. 두 번째, 몸가짐을 깨끗이 하여 항상 단정한 모습으로 다니며 호라비 냄새 나지 않도록 향수도 뿌려준다. 세 번째, 식사. 아침에 토스트 정도는 자신이 해결할 줄 알아야 하고 동네 맛집을 알아두어 밖에서 한 끼, 애들 집에서 한 끼 해결한다. 네 번째, 취미생활. 아내가 없어도 주눅 들지 말고 혼자서도 새로운 취미에 도전한다. 특히 복지관을 최대로 활용하여 취미생활도 하고 또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자주 시내에 나가 고궁이나 미술관도 다니고 영화 감상도 한다. 남편에게 이렇게 제가 더 있는데 좀 줄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놓은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여러분 아내가 혹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 살아생전에 병상에서 그냥 유언만 남겨뒀대요. 너무 힘겨우니까 때로는 질병 때문에 그렇게 떠날 때 여보 그동안 고마웠다고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그리고 당신은 좀 건강하게 건강 잘 챙겨서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요. 우리 보통 이 정도 그렇죠? 이 정도 무난한 유언을 해도 사랑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 부인 권사님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정말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남편의 성향을. 그러니까 이렇게 섬세하게 유언만 하지 않고 글을 이렇게 써서 편지를 남겨서 남편이 혹시 위축돼서 아직 63세면 사회생활 더 할 수 있는데 혹시 남편이 힘들어 할까봐 글을 구구절절하게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글 속에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사실 그것만 해도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느껴지고 채워져요.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내가 생명 다해 사랑한 내 자녀들아 십자가로도 충분하지만 내 사랑을 받는 자녀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글로 남겨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혹시 곁길로 갈까봐,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질까봐, 낙심해서 버림받을까봐 혹시라도 하나님 사랑을 담아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너보다 더 잘 알잖아.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주신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방편이 담긴 구원의 책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설명한 책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두 가지 성경의 유익을 말해줘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게 되는 그 길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 우리 삶에 대해서 교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교육을 받습니다. 뭘로? 성경으로요. 그래서 매주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우리 삶을 지도받으려고. 그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도 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새해에는 성경을 더 펼쳐 읽으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혹 교회 교육자들에게 허락받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어떤 성경을 배운다든지 또 거기 갔는데 무슨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 뭐 이런 거를 한다든지 여러분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게 안전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동력자들의 동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동력자들, 같이 주일하는 사람들, 교우들, 성도들, 주변에서 함께 신앙을 간증하고 공유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랬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인정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쉼비바조라는 단어인데 저 단어는 특별히 지금 복수형으로 쓰여졌어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로 다들 인정들 했다 그 말이에요. 네. 이 단어가 왜 중요한가? 바울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러면 부정할 수도 있어요. 그건 당신 생각 아니야? 그런데 모두가 바울이 환상을 본 그것을 다 듣고는 기도해보고 우리를 유럽으로 보내시려는 것은 하나님 뜻이구나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뜻으로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특히 주일을 할 때 그래요. 제가 우리 교단의 한 선배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 한 주일 예배 마쳤는데 어느 분이 목사님을 찾아 올라오셨더래요. 올라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이야기를 위해서 며칠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제발 예배 시간에 드럼 좀 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금식은 그럴 때 하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모든 금식은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할 때 하는 거예요. 예. 금식을 그런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금식하고 왔다는데. 여러분 정말 그분이 금식 기도를 깊이 했을까요? 했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분의 금식 기도에 나타나서 그래 네 말 맞다. 이번 주일 담임 목사방에 찾아가서 드럼 치지 말라고 해라. 하나님 음성을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분의 기호일 수 있어요. 그분의 취향일 수 있어요. 물론 저도 시끄러운 거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찬양의 트렌드는 적당한 드럼, 기타 이런 것들이 하모니를 이룰 때 더 풍성한 은혜의 찬양을 만들어내는 시대예요. 그걸 또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드럼을 싫다는 것하고 다른 문제예요. 적당한 음향과 적당한 악기들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그분의 생각일 가능성이 커요. 아무리 금식 기도를 했다 그래도 답을 정해놓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동의가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여호수아 3장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 직전에 요단 앞에 도달합니다. 근데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라서 물이 굉장히 범람한 상황이었잖아요. 3일을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장면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3장 1절 이하에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예,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3일 동안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저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저 때야말로 직통 계시로 알려주셨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뜻을 계시로 받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독단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뜻은 이것입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2,000규빗 앞서서 법궤를 들고 가면 우리가 뒤따라가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종이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지 않고 사흘 후에 관리들이 그랬어요. 저 관리들은 지금의 장로님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계시를 받고 자기 혼자만 알고 선포하고 끌고 나간 게 아니고 장로님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공유를 한 거예요. 근데 저 관리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듣고 같이 동의를 한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리고 그 관리들이 진중으로 다니면서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렇게 가면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안전하게 알려준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뭐 한 겁니까? 당회한 거예요. 당회. 모으고 공유하고 동의가 될 때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고 인정을 받는 거, 이게 신비바조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그 교회 사람들, 혹시 또 그 교회 사역자들이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청년이 와서 자기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고 신학교 가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 봤을 때 사역자의 달란트나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자꾸 기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내적 소명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내적 소명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외적 소명도 중요합니다. 주변에 함께 교회 생활한 사람, 함께 주일학교 한 사람들, 그분들이 봤을 때도 아,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저 친구는 사역을 할 수 있겠다,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런 은사가 있다, 이런 지지와 인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 주변에서 말려요. 너무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다시 기도해 봐야 됩니다. 아, 하나님 뜻이 이 내 생각일 수 있구나, 아닐 수 있구나. 왜? 주변에 동의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직분자 선거를 공동회의를 통해서 합니다. 왜 공동회의를 통해서 하죠?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중에 박 목사 이번에는 그 집사를 장로로 세우라. 예. 그리고 제가 공표하고 이렇게 하게 하지 않고 왜 공동회의를 통해서 세례교인 이상들의 손으로 투표를 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동의와 인정을 받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이 신비바조라는 단어예요. 자, 하나님 뜻을 이 시대에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다? 첫째, 기록된 성경. 두 번째,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의 동의와 인정을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큰 2번,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죠. 하나님이 때로 막으실 때, 바울을 2번이나 막으셨어요. 막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6절 제가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쓴 저자는 누구죠? 누가 썼죠? 제 입을 보십시오.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자, 누가가 그들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들이. 그런데 8절 이후부터 한번 보십시오. 자, 읽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예, 저 표시해 놓은 걸 잘 보십시오. 8절에 이제 드로아로 왔어요. 그런데 누가의 기록이 이제 그들이 아니고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가로 바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예. 인칭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말은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들을 만나고 나서 그전의 기록은 다 들은 거예요. 바울이나 신라를 통해서 다 들었고 그걸 쭉 성령의 감동을 기록했는데 오늘 16장 8절에 드로아에 내려가는 드로아에서 의사로 활동하던 누가가 이 선교팀에 합류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들이라고 하지 않고 누가가 우리가라고 인칭을 시점을 바꿔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왜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이 귀한 취지의 선교를 두 번이나 막으시고 결국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마게도냐, 유럽의 이 길로 가게 하셨는가? 첫 번째 큰 이유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첫째는 2차 선교는 소아시아 선교에 국한되지 않고 유럽의 선교의 문을 확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이게 첫 번째 의도. 두 번째는 뭘까요? 조금 더 개인적인 섬세한 의도입니다. 바울에게 누구를 붙여주시려고요? 의사 누가를 붙여주시려고. 누가를 만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막고 틀고 드로아까지 상황을 몰아가 하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선교가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한데 왜 굳이 바울에게 누가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돌고 돌아서 이렇게 오게 하셨는가? 여러분, 누가는 직업이 뭐였죠? 자, 한번 확인합시다. 골로새 4장.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 이들을 만나기 전에 누가는 드로아에서 병원을 했던, 의원을 했던, 뭐 지금의 의사와 좀 컨디션 다르겠지만 사람의 진료를 보는 그런 의사였어요. 그런 여러분,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한 직업입니까? 아픈 사람, 병이 있는 사람, 몸이 좀 불편한 사람, 이런 분들이 만나는 게 의사예요. 그리고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좀 상처받았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 전에 저희 부모님이 이제 목회 현역에 계실 때 동기 목사님들 만나는 모임에 가셨어요. 갔는데 거기 이제 늘 가면 모임에 대화를 주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한 목사님이 자기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주선을 한다고 김 목사 집에 그 딸 결혼할 때 안 됐나? 저 박 목사 집에 막내 아들이 괜찮던데 뭐 이렇게 이제 한마디 한 거예요. 그분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딸 가진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자리 사람들 다 있는데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 딸은 의사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의사 가정들이 있는데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이제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겠어요.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위로한다고 제가 그 얘기 하시길래 그랬어요. 김 목사님 집에 딸이 아픈 모양이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의사분들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예. 제가 어머니 위로한다고. 아프니까 뭐 의사 고집하겠죠.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엄마 위로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어땠어요? 그렇죠? 눈도 크고. 예. 부모님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 누가를 붙여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이유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은 이제 1차, 이제 2차 선교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3차 선교의 로드맵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바울이 당할 일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자, 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읽기만 읽어도요 사람이 저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 그랬는데 당시의 유대 법이 40대는 못 때리게 돼 있어. 왜? 사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9대까지가 최고형이었습니다. 대형 중에. 그 정도로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앞으로 맞을 일들이에요. 이게 이제 바울이 겪고 나서 고린도서에 고백한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 지금 바울이 당할 고초들을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바울에게 지병이 있었어요. 학자들은 2가지 견해를 말합니다. 첫째는 안질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4장 15절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나한테 빼어줬을 거다. 이걸 두고 학자들이 아마 바울의 눈에 불편함이 있지 않았겠나. 그러면서 추정하는 게 바울이 예수 안 믿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죠, 기독교인들 박해하러 갈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빛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바울의 눈이 그때 아마 큰 데미지를 입었을 것이다. 후유증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조금 지대합니다. 지배적이에요. 근데 또 한 견해도 있습니다. 간질병이에요. 이걸 사단의 가시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왜? 귀신이 주는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질병 아시죠? 사람이 멀쩡하다가 갑자기 통제가 안 돼 발작을 합니다. 입에 거품이 나와요. 눈이 돌아가요. 막 떼굴떼굴 굴러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귀신 들린 거하고 비슷하다 싶어도 귀신이 주는 병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설교자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그게 와요. 떼굴떼굴 구릅니다. 그러면 당시에 교인들이 생각했을 때 실제 어떻게 생각했냐? 저 주의 종이 얼마나 영성이 없고 기도를 안 했으면 귀신이 주는 병에 걸려서 저러냐고. 그렇게 신란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다 갑자기 막 그렇게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영적인 병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얼마나 기도 안 하면 저렇게 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저 미국에는 있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착해서 없겠지만 그 정도로 병명은 안질인지 간질병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뭐 했다고요? 병약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 누가 필요했다고요? 의사 누가가 필요했다. 하나님이 이 필요를 미리 다 아시고 바울의 약함을 아시고 그를 만나게 하시려고 2번이나 길을 막으시고 끝내 드로아까지 상황을 몰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큰 은혜를 누립니다. 왜? 우리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좀 더 좋은 데 가려고, 좋은 데 올라가려고, 신앙이고 뭐고 필요 없이 세상에서 나에게 힘 좀 써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좀 알려고 만나려고 아등바등 사는 분들 혹 있을 수 있잖아요. 인맥 좀 넓히려고 어떻게든 막 신앙이고 뭐고 주일도 뭐 그냥 사람 만나는데 에너지 소모하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 붙여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를 바울에게 필요하니까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 가보셨으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2차, 3차 어떻게 고초를 당할지, 체력적으로 건강적으로 얼마나 상해를 입을지 아니까 하나님은 의사 누가를 예비하셨다가 합류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왜 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잖아요. 무관심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유기하십니다. 그냥 마음대로 가도록 내버려 둬요. 사랑하시니까 간섭하세요. 나는 이해 안 되지. 근데 간섭하세요. 개입하세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 부민교회 건물에 저 동아대 쪽으로 바로 옆에 우리 교회 건물 바로 옆에 선미집이라는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 회색 건물 식당이 하나 있어요. 그 사이 골목,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골목 이름을 아십니까? 그곳이 이제 담배 맛집 골목이래요. 네. 거기 저도 이제 퇴근하고 가보면 뭐 성인들이야 뭐 자유죠. 그런데 분명히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거기에 추파춥스 같은 걸 물고 있어요. 근데 막 연기가 나요. 저는 한 번도 그들에게 뭐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요즘 애들 무서워요. 괜히 뭐 함부로 그랬다가 저는 불의를 보면 잘 참는 스타일입니다. 오래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딸이에요. 중고생인 내 딸이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러고 있어요. 여기 어느 부모님이 그냥 지나갑니까? 놀래서 개입하죠. 참고로 저는 딸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부러워요. 여러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신다? 자꾸 트시는 것 같다? 그럼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길을 지금 보고 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구나.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또 하나, 하나님이 왜 나를 때로 막으시는가? 따라합시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시면 돼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길 말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여러분, 요셉의 경우 아시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장관급이죠. 그 두 사람을 그 감방에 넣어줘요. 근데 그들이 들어보니까 요셉이라는 청년이 꿈 해몽을 잘하는데요. 그래서 자기들도 꿈을 꿨는데 막 범민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요셉이 시원하게 해몽을 해줘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진짜 죄가 없어서 풀려나게 되는데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 후에 죄가 있었나 봐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날 때 요셉이 당부를 합니다. 장관님, 저는 히브리인으로서 정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바로 왕에게 이 사연을 말해주시고 저를 좀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자, 그 술 맡은 관원장 장관이 복직을 해요. 그리고 바로의 왕실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서 바로에게 바로 얘기를 합니까? 바로에게 바로 얘기를 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2년 동안 잊어요. 그 일을. 하나님 잊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걸 잊습니까? 잊게 하신 거예요. 깜깜무소식이에요. 요셉 입장에서 서운하죠. 답답하죠. 분명히 이분이 해결해 줄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고 바로의 꿈이 아무도 해몽을 하지 못하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자신이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청년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요셉을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그 2년의 시간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막으신 시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2년 끌지 않고 그 술 맡은 관장이 바로에게 가서 사연을 알렸어요. 그 바로가 그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바로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바뀌어요. 요셉이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과 화해하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애굽에게 흉년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대비하셔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요셉을 사용하시려고 감옥에 찡박아 두셨던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셉이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스케일이 다르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설교하실 때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사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너희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래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좋은 것이라고 바꿔 표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구하는 것, 이게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응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게 좋죠. 근데 하나님은 이게 또 좋은 거예요. 왜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더 가보셨으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시면 됩니다. 길이 막힐 때, 하나님 방향을 자꾸 바꾸실 때, 지체하실 때 이거 믿으시면 돼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 생각하시는 좋은 것은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면 조금 느린 듯 해도, 길이 막힌 듯 해도 우리는 그분 따라 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